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 고향은 나사렛을 말합니다. 고향에서 있었던 일은 다음과 같죠. 오늘 본문 쭉 눈으로 보세요. 두 여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 고향에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다.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셨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에 가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했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년기를 여기서 보냈어요. 남가자동, 북가자동, 모래내 이쪽. 제가 고향 땅인 이곳에 왔을 때 교인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또 많이 환영해 주시고, 그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홀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살해 위협을 받으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예수를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고향을 등지셨죠. 그리고 다시 오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모쪼록 말씀 가운데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2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놀랐다는 표현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헬라말 에크플레소는 여기서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 amazed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놀랐다 이거죠. 놀랐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근데 에크플레소가 놀랐다, amazed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 지금 NIV는 그리고 NLT New Living Translation NLT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amazed라고. 그러나 예전 번역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죠. NASB에는 여기 그 amazed라고 하는 단어가 astonished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astonished는 놀라긴 놀랐는데 벼락 맞을 만큼 깜짝 놀랐다는 얘기거든요. 예상 밖의 놀람이에요. 그래서 경악스럽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벼락을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란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표현이 1장 22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이 또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경악했다. 사람들이 벼락 맞은 것처럼 놀랐다. 1장 22절에 놀란 것과 오늘 본문에 놀란 것도 다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은 강력한 울림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듣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 이것입니다. 말씀에 감사하며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일단 마음속에서 배척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작정하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공통점은 이 두 사건에서 깜짝 놀란 사람들은 아무튼 말씀을 집중했다는 것은 틀림없죠.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정말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받아 적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면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까? 그것도 적고, 그리고 부목사님들에게 요건 요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책 좀 참조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고칠 수 있는 습관 그런 것들을 좀 체킹해서 나는 이제 뭐 벌써 담임 목사님 이제 오래돼서 고칠 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집중해서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제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여러분들 때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한다고, 정말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꼭 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는 제가 할 수 없고 또 저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들으시긴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벼락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벼락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고 여러분을 깨울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교훈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과 대단한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오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죠. 그리고 회당에서의 예배가 바뀝니다. 제사법이 바뀌어버렸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 날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여러분, 신학을 혹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교회주의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무교회주의자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일본의 그 구안록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구안록이죠. 구안록. 눈을 뜨게 만드는 어떤 기록, 구안록. 우찌무라 간조의 책인데,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한국의 김교신, 함석헌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무교회주의자로 분류가 되지만, 물론 요즘 신학자들은 그때 그 무교회주의로 분류한 것은 시대적인 이유가 있었다. 친일파 극보수주의자들이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목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 탈을 씌웠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으나, 어찌됐든지 그분들이 무교회주의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무교회주의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참 말도 많습니다. 교회 생각하면 짜증나고 힘든 경우들도 있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은 분들 참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당한 한 2년 동안에 교회가 엄청 욕을 많이 먹었죠. 이단들을 통해서, 또 정통 교단들이라고 해도 정부의 정책과 반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감염이 많이 되면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으신 유일한 소망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수천 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무교회주의를 택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지금 말하면 주일날 회당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항상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어느 날 벼락 맞는 것 같은 횡재를 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놀란 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권능은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베푸는 이 기적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렇게 서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서로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의 출생도 알고,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알고, 그의 누이들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캐치를 딱 해야 돼요. 뭘 캐치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동양주의, 동양사고와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자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금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했죠. 근데 그 누구는 아버지를 써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그의 아들인 누구 이렇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학자들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요셉이 죽었으니까 엄마 이름 됐겠지. 아니요, 그 틀린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아버지의 아들 누구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왜 어머니의 이름 마리아의 아들 요셉 예수라고 했을까? 목수 예수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말 속에 빈정거림이 있는 겁니다. 빈정거림. 무슨 빈정거림인지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예수의 출생에 대한 루머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과 진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요셉의 아내라고 하는 마리아의 배가 불렀다는 사실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파혼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했지요. 그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저 근본도 없는 것 이거 얘기입니다. 이 근본도 없는 것,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출생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지금 이 말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결국 이 사람들의 이 말은 예수님께 대한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다. 그는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질문들은 결국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잘 알아. 그 말은 He is nothing special. 그는 특별한 사람 아니야. 특별한 거 아니야. 그의 탄생도, 누구의 씨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탄생도, 그의 자람도, 그의 형제들도, 그의 가족들도 난 다 알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장 21절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했죠. 정신 나간 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Out of his mind. 여기서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다 안다고, 예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안다라는 것은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고 표현하고, 또 그 어떤 대상을 내가 체험해 보니까 그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안다는 표현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 그 사람은 어느 학교 나오고 어느 회사 다니고 있어. 그는 어느 부모 아래 자랐으니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까. 그런 암과 또 다른 암은 이런 겁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 그와 일해봤거든. 그를 겪어봤어. 그와 오랫동안 살아봤어. 그래서 그는 어떠한 사람이야.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 말씀, 교회 행사, 교회 전통 이런 것들 다 압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대상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까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 인식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파악하죠. 인식론 혹은 인식. 감각을 통해서든지 어떤 지적인 정보를 통해서든지 그 대상을 인식합니다. 인식. 그런데 인식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차를 몰 때 백미러도 있고 사이드미러도 있으면서 뒤를 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움직이면 숨어있던 곳에서 차가 튀어나오거나 사람이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걸 사각지대라고 하죠. 우리의 인식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나 감각적인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판단하지만 한계가 있고 허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 내에서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모태신앙을 말할 때 난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요. 찬양도 못하고요. 못해요 하면서 모태신앙을 스스로 비웃는 듯한 말을 하곤 합니다. 그 말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맞는 경우는 이런 거겠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없습니다. 그 모태신앙이. 그런데 교회 생활에 관한 지식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태신앙을 가진 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뿌리가 존재하므로 결정적인 순간에 주께로 돌아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 측면에서는 모태신앙이 다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분명히 모태신앙이 가진 신앙의 장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 이 사람과 친숙합니다. 그것과 나 이 일에 혹은 저 사람과 친밀합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친숙한 것을 가지고 친밀하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간과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 편안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평안하세요 라는 말이 좋으세요? 저는 당연히 평안을 선택할 것입니다. 편안은 돈 많으면 편안하겠죠. 시간이 있으면 좀 편안하겠죠.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이 많다고 편안한 시간들을 보낸다고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평안은 돈이 없어도 불편해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평안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지 않고 편안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 학위를 따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허무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편안을 평안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몇 년 전에, 오래됐죠 벌써,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아주 광고가 히트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자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다들 돈과는 상관없이 그냥 잘 사세요 그랬으면 아마 히트를 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자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지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고, 부자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고, 부자이기 때문에 살해당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높은 집을 지어야 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CCTV를 몇 군데 설치를 해야 된다면 그게 잘 사는 삶입니까? 잘 사는 거 아니죠. 정말 잘 사는 것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자와 잘 사는 것을 혼동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말 아는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희한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면 어떤 사람이 죽습니다. 뭐 잘못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잘못한 게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다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법궤를 잡았더니 즉사합니다. 웃사에 대한 얘기죠. 왜 웃사가 그랬을까? 왜 하나님 그를 죽이셨을까? 웃사의 집에 법궤가 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웃사는 어릴 때부터 그 법궤를 보아왔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법궤를 늘 보았던 거니까,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늘 보던 거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너무 친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것을 만졌습니다. 자신이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맙니다. 그게 친숙과 친밀에 대한 차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성경 말씀도 많이 아니까, 기도도 잘하고 또 찬송도 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학문이나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도 가끔씩은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마치 오늘 마가복음 6장을 처음 보듯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죠. 예배당에 처음 오는 것처럼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처음 왔을 때, 처음. 그렇지 않으니까 늘 드리던 예배, 늘 드리던 말씀, 그러니까 들어오면 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레지 않아요. 늘 보아왔던,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 늘 보아왔던 아내를 보는 것처럼 설레지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먹던 밥을 못 먹게 되면 밥을 먹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예배의 소중함을 잠깐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언컨택트 시대를 강조하면서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이번 한 2년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로 걸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걸러내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코로나 무섭잖아요. 코로나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매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차, 튼튼한 차, 큰 차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위축당하긴 하지만 사실은 조심은 해야 하지만 너무 위축당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그렇게 겁이 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렇게 우리가 위축되고 벌벌벌 떨고 우리 자신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아는 것의 의미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알면 지식적인 알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힘써 알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예배드리는 재래의식, 예식에 익숙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진정한 알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은 다 안다고 했습니다. 알았는데 희한하죠. 알았으니까 주께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데 아니하냐, 다 안다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나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분이고 심판주이시라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수를 배척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몰랐다는 거죠. 몰랐습니다. 예수를 배척하시자 예수님께서는 5절 보세요. 거기서는 예수님의 고향 땅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거기서는 기적, 미라클,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으셨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게 되는데 기적과 믿음의 상관관계입니다. 권능은 믿음의 친구입니다. 믿음은 권능을 일으키는 뇌관입니다. 무시무시한 폭탄을 설치를 해서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뇌관이 작동하지 않으면 다 말짱 헛겁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내 삶에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지?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걸까? 나는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것일까? 도대체 예배드릴 때 감동은 왜 없는 것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님이 찾고 계시는 믿음이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믿음 없음은 도대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것은 오늘 복내 사람들처럼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그리고 말씀을 배척할 자세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무런 기적도 발생되지 못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단지 우리가 병 고치고 또 아이들 잘 되고 승진하고 뭐 이런 문제라면 그 정도는 주님이 허락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참 신앙의 목표인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그런 권능, 그런 기적은 여러분과 저에게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은혜 없이 살기로 발버둥 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삶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무의미하고 건조할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불러온다.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일으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기적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믿음과 반응하여 일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지요. 무소부지하시다고 하시죠. 하나님께는 안 될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못 이룰 것도 없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그걸 믿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제한하는 것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대단한 보물창고의 문을 내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이루실 수 없으셨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리고 6절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까 제가 놀랐다고 하는 표현,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NIV에서는 amazed라고 하는 번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놀랐다, 그렇죠? 그런데 그 놀라는 것은 그냥 놀라는 거고, astonished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면 깜짝 놀라고 벼락 맞은 것처럼 놀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상히 여겼다, 이거 놀랐다는 표현이거든요. 놀랐다는 표현 타우마조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쓰는 타우마조도 NIV에서는 amazed로 그냥 번역해놨어요. 다른 단어인데 똑같이 번역해놨거든요. 한국말로는 그냥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썼으니까 잘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 타우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NIV나 NLT에서는 amazed라고 번역했지만 예전 번역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arveled라고 번역했어요. marveled. 그것은 놀라긴 놀랐는데 불가사의 할 때 놀란 거예요. 그리고 NASB에서는 wondered라고 번역했어요. 그것도 역시
불가사의한 놀람을 말해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주님이 함께 하고 있지만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불가사의한 놀람. 주님이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놀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아쪼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두 사건에서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두 사건이지만 한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두 번 존재하니까 복음서에는 세 번 쓰였어요. 다음아쪼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놀라십니다. 어떻게 이방인인 네가 그런 믿음을 가졌지? 하고 놀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 또 놀라세요. 다음아쪼. 주님을 놀라게 하는 방법은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될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 주님 놀라시고, 야,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했냐라고 하실 때도 주님 놀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지금 놀라고 계실까요?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뭐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깜짝 놀랐다. 내가 정말 놀랐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놀라시는지, 아니면 신앙생활도 별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날 믿고 날 따라와 주니까 야, 진짜 너의 믿음 내가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놀라게 하고 싶으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을 때 놀라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 놀라시고 믿음이 있을 때 놀라십니다. 있어야 할 사람이 없을 때,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이 놀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시며 놀라신다면 무엇 때문에 놀라실까? 나의 믿음 없으면 놀라실까? 아니면 내가 가진 놀라운 믿음 때문에 놀라실까?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믿지 않기로 다 작정을 하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역사가, 권능이,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작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작정을 해서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릴 거야. 주일 오전 예배만. 새벽 예배는 나하고는 안 맞아. 나는 그렇지 않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평생 주일 저녁 예배 혹은 뭐 수예배, 금요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작정한 사람들이죠. 나는 절대로 그렇게는 생활 안 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작정을 한 사람에게 누가 그런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3끼, 뭐 다이어트 때문에 2끼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한 끼밖에 못 먹으면 병든 겁니다. 병들면 죽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선언하잖아요. 공예배를 철저히 지키겠더라고. 공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와 수예배예요. 그 세 가지 영적인 양식 먹지 않으면서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도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새벽 예배 하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공예배 드리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권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생각하시죠. 진짜 놀랬다 난 너희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죠. 힘써 알아야죠. 근데 안다는 것은 말씀 외우고 뭐 성경 잘 외우고 그리고 기도 안 빠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면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이 알아지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잘 됐다, 언컨택트 시대니까 영상으로 드리지 뭐.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물론 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직장생활 하는 분들 회사에서 못 가게 하고 또 도장 찍고 사인해서 못 가는 분들 어쩔 수 없지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니 믿되 이 정도만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작정한 사람에게 무슨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이 이상하게 여기시죠. 나는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나는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제대로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출발이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나 다 압니다. 예수에 대해서.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알고, 부활절이 뭔지도 알고, 세례는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외우기까지 하고, 찬양도 잘합니다. 기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전히 이 교회를 다녀도 불안하고, 여전히 내 생명을 내가 지켜야 하는 것 같고, 내 자녀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만 될 것 같고, 내 사업도 내가 열심히 해야만 잘 될 것 같고, 그러나 부와 귀와 존귀와 권세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며 적군을 향해 달리며 주를 의뢰하며 담을 뛰어넘었던 다윗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는 주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